오늘 수요일입니다. 545장 찬송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이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새벽기도 이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서 들려지게 하사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것이 곧 주의 말씀의 음성이요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감지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하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연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공생애 때 처음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 되어지는 이 표적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바로 물과 포도주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이 왔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제자들과 같이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잔치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 음식이 있지만은 가장 손님을 잘 접대한 음식물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가정의 무슨 행사 잔치를 위해서는 3년 전에 5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포도주를 따서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잔치 때 그 포도주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보니까 아마 손님이 좀 숫자에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모자랐죠. 음식 중에서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음식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잖아요. 손과 발에서 물 쏟아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고 승천한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진리의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물 역사, 피 역사. 물 역사가 뭐예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물로 심판받았죠? 그게 물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넘어올 때 뭐예요? 홍해바다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또 세례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물 밑에 다 죽고 노아가 물 위에 뜬 거 있죠? 부활이요. 그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물론 물이 표도주 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요한일서 5장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했어요. 바로 성경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물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피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물에서부터 건진받았죠.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으로 미리암이 많은 자매들과 같이 춤을 추고 구원의 감격에 노래 부르는 거 출애굽기에서 보셨죠? 홍해바다 건넌 거 있잖아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인류의 모두 물로 심판할 때 누구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입어가지고 의인된 누구죠? 노아예요. 가족들이죠. 다 물 밑에 잠겼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고 있죠. 다 물에 잠겨서 죄를 씻는 거 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물에서 나올 때 어떤 역사를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리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거기서 음성 왔어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물세를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이제는 자기 뜻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직분 맡았어요. 이제는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에 속해지기를 축복해요. 잘못하면요 가짜 믿음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사람,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많아. 그 많다고 하는 숫자 속에 우리가 포함되면 안 되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적다. 주님 밖에 있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다 할 때 그 많다 속에 우리가 속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숫자 적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밖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의 숫자가 많다. 그거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숫자가 적다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숫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제 가나 혼인잔치 어떻든 잔치가 참 행사가 잘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도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그랬어요. 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너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그 빈 항아리 6통 있잖아요. 그 빈 항아리가 뭐예요? 율법에 따라 결례에 의하여 손발 씻어서 손님을 안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결례입니다. 근데 율법의 결례로 해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그 빈 항아리에다가 다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결례에 따라 그 물로 손발을 씻었는데 다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을 9가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누구에게?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손발을 씻어서 영접해서 안으로 지금 모셔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갖다 달라는 거예요? 물 갖다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뭘 요구했어요? 포도주를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9가지 채워라. 다 채웠어요. 떠다 줘라. 떠다 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가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 줘요. 나중에는요 질이 뚝 떨어집니다. 처음에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람도요 처음은 좋아하고 처음은 막 사랑하고 처음은 이러다가 나중에 그 마음 바꿔지는 거 있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포도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잖아요. 마지막도 더 좋아요.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우리 믿음도 처음도 좋지만은 중간에도 좋지만은 끝까지 좋아야 돼요. 처음에는 막 존경하고 처음에는 목사님 은혜 받으세요 하고 나중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배신할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배도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건 순수한 바른 진리에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는 변질이 없어요. 말씀의 진리는 동일한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깊어진 거예요. 왜? 내게는 점점 선이 없잖아요. 점점 자기를 알아가죠. 자기를 알아갈 때 자기 신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오늘 이 믿음 속에서 오늘 연회장의 손님들이 한다는 소리가 남들은 다 처음에는 좋은 건 내놨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계속 좋은 것을 주는 건지 오늘 받은 처음 이 은혜가 계속 그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 말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은혜 받고 못 받는 것은요 자기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받은 그 은혜의 믿음이란 것은 그 마음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마음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은 어디서 받아요? 마음에서 받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루잖아요. 마음이 밭입니다. 밭. 좋은 밭.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삭의 축복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그 비유의 축복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점점 30배 됐다가 60배 됐다가 100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물로 포도주 된 사람 이 사건 분명히 물 떠다가 물 갖다 줬는데 포도주 되었다.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속죄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온전한 순종해 보셨어요? 늘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였으므로 네 영혼이 깨끗해졌느니라. 영혼이 은총 입었느니라. 네 영혼이 죄의 사함을 얻어버렸느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 진리를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 참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왜 하인들만 하죠? 하인들이 포도주 맛봤나요? 하인들은 맛 못 봤어요. 지금 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이렇게 이 집에 포도주가 맛있냐 이 말이에요. 하인들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이 포도주 되어진 것이 그렇게 맛이 있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포도주가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구속사로 얘기하면 바로 그 포도주가 내 죄 사함 받게 해주죠. 바로 그 포도주가 뭐예요? 내 죄 사함 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제가 물, 포도주,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까지 제가 이끌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단순한 것은 하인들이 순종했더라. 그리고
물이 포도주 되었더라. 그러나 연회장의 손님들은 다 맛보고 와, 이 집에 참 훌륭하고 귀하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인들만 알고 있어요. 왜? 순종해 봤기 때문에. 예, 순종해서 되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인이 되어지고 하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었다. 이런 은혜, 이런 신령한 영생의 복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 되어진 사실을 하인들만 압니다. 그러나 연회장에 초대받던 손님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맛이 나 있는 이 맛난 이렇게 포도주가 됐을까? 맛은 보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하인들은 맛은 못 봤지만 물이 포도주 되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구속사 측면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피가 나오고 결국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천국의 잔치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포도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